네, 성경 말씀 레위기 23장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82페이지 레위기 23장 15절 9절부터 몇 절 제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82페이지 레위기 23장 9절부터 몇 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 없는 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수장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그 다음에 쭉 그 말씀이 21절까지 연결됩니다. 맥주절의 의미란 제목으로 맥주감사주일 설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 새 소재라고 그래서 첫 거둔 것으로 빵도 되겠고 떡도 되겠는데 성경에 지금 떡으로 나왔습니다. 떡을 2덩이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게 이제 맥주절의 제사예요. 근데 그 제사가 떡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번제를 이제 수반해요.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구속의 완성을 의미하는데 번제가 없이 소재로만으로는 제사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근거를 가지고 감사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떡 2덩이가 오순절에 생겨난 기독교회를 비유한다. 그래서요. 이 오순절이라는 이제 우리 방금 레위기 23장 그 16절에 보면은 7 안식일 지나서 그 이튿날 그랬으니까 77이 49에다가 이튿날이니까 이제 50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첫 이삭을 흔들어서 드린 지 50일째 되는 날이 이제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에 초실절을 지키고 50일 후에 맥주절을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약으로는 이제 부활절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이 이제 맥주절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추면. 그래서 이제 6월절 지난 지 50일째 되는 날에서 오순절인데 맥주절과 이제 동일한 절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제
유월절과 맥주절을 지켰어요. 신약에서는 이제 우리가 부활절과 이제 오순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설교 요약에 제가 썼습니다. 3번 보면 1번에 동그라미 3번 구약의 절기 순서가 이 사실을 예언한다. 처음에 있는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비유하고 그 다음에 있는 초실절,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는 날이니 유월절 주간이 지난 첫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비유한다. 그리고 그날부터 50일째 만에 있는 오순절은 성령 강림의 날, 곧 신약교회가 생겨난 날을 예표한 것이다. 농사 짓는 것과 실제 생활이니까 연결되어 있지만은 농사 짓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이 구속 역사라고 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속 역사. 구속 역사를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는 그것을 농사 절기에 맞춰서 지켜나가도록 하신 것이에요. 이제 의미가 깊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농사 짓지 않지만 맥주감사주의를 지내는 목적은 그 절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반복해서 매년 이제 뭐 우리 맥주감사절을 지키잖아요. 반복해서 그 의미를 알고 깨닫고 또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 이제 목적이에요. 동그라미 1번에 동그라미 2번 보면 기독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단체로 성립된 근본은 처음 익은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장사 지낸 바 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것을 첫 열매라고 해요. 첫 열매라는 것은 이제 둘째가 있고 셋째가 있다 그 말씀. 우리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되는데 우리들의 부활을 보증하는 거죠.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한 몸 된 교회 성도들이 부활하게 된다 하는 말씀. 그래서 이제 6월절과 초실절 또 오순절 이거 다 구속 역사와 연결돼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얻고 그것을 먹는 것에 일상생활에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관계된 절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그 약속과 성취 그리고 그 이루어진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끼치는 그 참여하게 되는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다. 맞습니다. 성령 강림은 구약에도 이제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선자들이 예언한 왕들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성령의 역사로 왕권을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거든요. 성령 강림하고 난 뒤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구약 전체 속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오순절 성령 강림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것은 공식적 역사를 사도행전 2장으로 시작을 해요. 그전에도 계셨지만은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제자들과 120여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그 약속과 그 부탁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10일째 되는 날, 그게 오순절이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땅에 계시면서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신 뒤에 10일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데 그게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공식적이에요. 성령 역사가. 그전에는 우리가 죄를 짓거나
또는 내가 왕이었는데 왕을 그만두거나 그러면 성령이 임했다가 그 직이 끝나면 성령이 떠나셨어요. 구약은 그래요. 사도행전 2장 전까지. 근데 사도행전 2장 이후에는 여러분 목사가 죄를 지어도 성령이 떠나지 않으세요. 떠나지 않고 우리 속에 영원히 내주에 계셔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김기동이라고 마귀론 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가 병들거나 죄짓거나 이러면 성령이 떠났다고 해석했어요. 그리고 마귀가 그 속에 들어온다고. 그래서 마귀를 내쫓아야 병이 낫는다. 이게 그런 원리로 설명했어요. 근데 성경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신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제 사울 같은 경우에 왕으로 있었지만은 왕권을 하나님께서 빼앗고 난 뒤에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거든요. 악기가 들려가지고 미친 짓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구약 상황이에요. 신약은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이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떠나지 않으세요. 함께 계셔요. 우리 속에서 장목사가 잘못할 때 탄식하고 책망하고 기도하셔요. 그 양심이, 거듭난 양심이 그 성령의 부르심과 그 역사를 깨닫게 되죠. 즉시 회개하게 되죠. 금방 깨닫게 되니까 성령의 역사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잘못하게 될 때 이런 이제 원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런 얘기를 해요. 좀 찜찜하다. 그 찜찜하다는 표현이 사실은 성령이 하지 말라고 강권적으로 터치하는데 그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마음으로는 만족스럽지 않아요. 재미있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만족스럽지 않은 거죠. 찜찜하다 그런 표현이에요. 이 찜찜한 것이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아이고 내가 이거 안 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거기에서 돌아서면 그 기쁨을 회복하게 되죠. 하나님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영원히 우리 속에 함께 계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안에 내주, 안내자, 거주할 주자, 내주에 계시면서 성령이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믿음을 일으키시고 성령의 귀한 영적인 도전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시죠. 그래서 성령 역사가 있다. 이제 이 성령의 역사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날이 오순절이면서 맥주절이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하는데 구약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연결해서 구원 메시지를 증거하죠. 그럴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져요.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그 날이 때가 예수 죽인 지 50일째 된 날입니다. 예수 죽인 지 2달이 안 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그렇게 비교한다면 만약에 예를 들면 이 서귀포 시에서 예수를 죽이라 해가지고 죽였어요. 그랬던 그 도성에서 3,000명이 회개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내가 저질렀던 그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그 십자가 사건과 관계된 사람들이 교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냥 있다가 예수를 믿는 것도 쉽지 않은데 직접 예수를 죽이라 해가지고 죽인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교회 성도들이 됐으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로 이방으로 복음이 전파된 것이 사도행전 역사거든요.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초자연적인 역사로서 믿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이해가 되니까 믿어진다. 그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깨닫게 해주셔서 제가 거기에 동의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들이죠. 그 이제 구약의 유월절과 맥주절로 예언되어진 약속한 말씀.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로 성취가 되면서 그 구약의 맥주절과 신약의 오순절이 연결되면서 우리가 그 구속 역사로 볼 때 이렇게 됐구나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기 23장이나 민수기 23장에 나오는 28장에 나오는 이 맥주절의 절기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행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완성이라는 그 공로 하나로 묶고는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소를 잡거나 수장을 잡거나 양을 잡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굉장한 은혜죠. 만약에 구약식으로 맥주 감사절을 지내면 아마 여기 피바닥을 했을 거예요. 소잡고 염소 한 마리 잡아도 온 마을이 다 떠들썩 혼내는데 못 잡아서 어렵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다. 하나님 그 예배를 기복 받으시고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와 복을 주신다. 근데 여기 두 번째 설교 요약에 두 떡덩이는 교회를 비유한 것인데 왜 교회는 떡 두 덩이로 비유되었는가? 기왕이면 뭐 떡을 한 20개 만든다든지 한 5개 만든다든지 10개 이런 많이 만들지 않고 딱 두 덩이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뜻은 떡은 곡식의 희생으로 된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희생단체인 기독교회를 잘 보여준다. 교회는 하나님을 위하여 전적으로 제물과 같이 희생되어져야 한다. 동그라미 두 번째, 새 소재에는 두 떡덩이의 둘이란 수요가 역시 기독교회와 관련되어 있다. 둘이란 증거 숫자로서 그 증거의 신빙성을 말해준다. 그래서 이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단체,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어요. 세 번째, 교회가 증거하는 복음은 저렇게 참되기 때문에 교회를 가리켜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였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워졌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목적을 가지고서 교회를 세웠다. 하나님이 그 교회를 운영하시죠. 함께 하시죠. 세 번째, 큰 세 번째, 번제를 드린. 번제는 원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몸 바치신 것을 비유한다. 두 번째,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 바쳐야 할 것도 가리킨다. 칸이 부족해가지고 제가 띄어쓰기를 안 하고 다 붙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겠다.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다른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공로가 있지만 우리는 그냥 자신의 순교가 되겠죠. 개인적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근거가 돼야 의미가 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니만큼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마땅하다. 원래 이제 신문지상에 기독교 안에 이제 교파가 많아요.
굵직굵직한 것만 따져도 한 50개가 넘어요. 근데 교회라고 말은 하지만 이게 정말 교회 맞나 할 정도로 교회가 아닌 것도 있어요. 물론 뭐 신천지도 위장교회를 만들어가지고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간판을 걸고서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되지만, 공식적인 교단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완전히 깔아뭉개는 교회도 있어요. 왜냐하면 신학을 공부할 때 성경책 아래에 우리를 두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 이제 합신교단 같은 게 대표적인데, 성경 말씀이 최고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이제 그 성경을 권위 두는데, 이 성경 위에다가 인간의 이성을 두는 신학교가 있어요. 교단도 있고. 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면 성경을 찢어버려요. 그 자리에서. 요거는 성경에 누가 아주 나쁜 놈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이런 글을 썼지. 찢어버려요. 물로 포도주 만든 거. 누가 그딴 소리를 해? 어떻게 물로 포도주 만들 수 있어?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만 남냐면, 성경이 그렇게 찢어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죠. 어떤 독일 신학자가 말하기를, 그냥 그 책이라는 그 물건이 그냥 거기에 존재하는 것, 그거는 내가 믿을 수 있다. 존재를 하니까. 근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신학도 아니지. 적그리스도죠. 그다음에 에큐메니칼이라고 해서 토착 신앙을 인정하는 것이 있어요. 천주교는 뭐 대표적이지만 돌하르방 앞에 가서 절하고 복을 비는 거, 삼신할매, 또 무당 구다는 거 다 믿어요. 인정해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뭐냐면 다신론이에요. 모든 신들의 그 조물주가 그 최고 존엄이 하나님이 아니지 똑같은 분들이다. 인정하자. 그래가지고 에큐메니칼에서 그걸 인정을 해요. 기독교가 아니죠. 말은 이제 기독교를 표명하지만 기독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사람 중심으로 그 성경 말씀을 바꿔버려요. 해석하고. 그것도 이제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요. 그래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 말씀 9절, 1절을 1A, 1B, 1C 이렇게 나눠가지고는 A, B, C로 나눠가지고는 B는 이거 말이 안 되니까 빼버리자 그래가지고 1A, C 이렇게 딱 연결해 놓은 거예요. 우리 성경 보면 쉽죠. 이해가 착착착 되죠. 왜냐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기네들이 말도 안 듣는 거는 다 빼버렸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성경 만화가 위험성이 그런 거예요. 쉬운 성경. 아가파에서 나오는 쉬운 성경은 번역을 다 잘했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좀 줄여가지고 만든 성경 있잖아요. 이야기 아이들에게 읽히려고 쓰는 성경은 위험성이 있어요. 그런 위험성이. 벌써 만들 때 만드는 자의 의도가 번역하면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위험하죠. 어떤 거는 가르치고 어떤 건 안 가르치고, 그런 이제 가르칠 때 그런 부분이 있죠. 이제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이다. 굉장히 좋죠. 이해도 잘 되고 나를 위해 주니까. 근데 기독교는 아니죠. 에큐메니칼에서 성찬 예식을 하면서 떡과 막걸리를 했어요. 토속적, 한국적으로 하려니까. 시루떡에다가 막걸리로 성찬식을 했어요. 성립될까요? 예배 전에 씻긴 구슬 했어요.
예배 전에 이화여대에서 예배 드리면서 식은 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시작했어요. 말도 안 되죠. 예배라고 할 수 없죠. 왜냐면 이제 그 토착 신앙을 인정하면서 다 용납을 하다 보니까 순서에 그 가지가지 종교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엉망이죠. 그리고 그게 기독교다 이렇게 나와요. 4월 초파일 날 목사님이 초파일에 가서 축하합니다 하고 그 전에다가 이렇게 절을 하는 게 사진 나왔어요. 쇼죠. 만약 그 목사님이 진짜로 믿는다면 쇼한 거고 진짜라면 가짜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니죠. 우리는 보통 다니엘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불과 채소만 먹기로 했다. 그런 말씀 나와요. 완전히 그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자로서 우상 숭배한 음식을 먹지 않는다. 예배자로서 합당하게. 그러니까 뭐 먹을 수 있는 게 물과 채소밖에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선택을 한 것이지 다니엘이 채식주의자이기 때문에 물과 채소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 그 고기와 이런 것들은 다 제사 음식이잖아요. 그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가 불편하죠. 구약 사람이니까. 그가 물과 채소만 먹었다. 희생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 예배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느라고 절제하는 거예요. 방금 읽은 말씀도 보면은 레위기 23장 14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아니 뭐 안 먹으면 되지. 천말 말씀. 이게 이제 우리로 말하면 춘분기를 지나서 보릿고개를 넘기는 때이기 때문에 전부 다 배가 고프다고요. 하루에 한 끼도 못 먹은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그 제사를 드리기 전까지는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라. 야, 무슨 법이 도대체 그런 법이 어디 있을까? 그런 말씀. 아유, 뭐 치명적이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지켜요. 우리가 보통 편리주의라고 해서 우리 인간 중심의 신앙생활, 종교생활 이런 것들은 사실 옳지 않죠. 성경 말씀대로 살면서 옳지 않은 것을 이겨내는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서 이겨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로 서기 위하여 노력을,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만 그 공로받은 이후의 삶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려고 애쓰게 되죠. 그래서 어떤 때는 내 자신과 싸우고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욕망이 부딪히면서 싸우게 되죠.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어떤 때는 뭐 내 욕망이 이기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많은 시간 속에 신앙이 성장하죠. 인격이 바뀌죠. 아주 성질 급한 사람이나 욕잘하고 흥분하는 사람이지만 신앙이 시간이 가면서 변화되죠. 아유,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절대 안 변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절대 안 변하는 사람은 신앙이 수상한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를 말씀을 읽으면서 자꾸 읽으려고 노력해요. 변화되죠. 성숙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거룩하게 된다. 그래서 성화라는 말을 써요. 성화. 우리가 죽으면 영화로운 존재가 되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이제 기독교에는 이제 보통 세 가지로 제가 설명하는데, 현세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내세에 천국 간다. 이게 이제 정상적 기독교죠. 근데 현실을 부정해. 이 세상은 악하고 마귀의 세상이니까 부정하고 천국에 빨리 가야 된다. 이게 이제 오대양 사건 같은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독약 한 사발씩 먹고 천국에 빨리 가자. 이제 이단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죠. 다미선교회라든지 어떤 시한부 종말을 정해놓고는 그런 일들을 하죠. 근데 그 교주는 시한부 종말을 해놓고는 교주는 그 모이는 헌금 가지고 땅을 샀어요. 그거 얼마나 가짜예요. 시한부 종말이 맞대면 땅을 사지 말아야죠. 땅도 사고 투기도 다 해서 재산 정식을 해놨죠. 그런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현세가 천국이지 무슨 내세가 있냐? 이게 아주 강력해요. 이 현세가 천국이지. 이 집단은 정부와 싸워요. 나서 데모도 하고 시국 강령도 하고 정치에 참여하면서 강력하게 이 세상을 정의와 공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요. 그러나 그 속에 천국은 내세는 부정이에요. 그리고 사람 구원이 목적이 아니고 이 천국이 돼야 되니까 사회 구원이 목적이에요. 개인의 구원에 관심 없어요. 힘을 모아가지고는 사회로 나가는 거예요. 사회를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기독교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찬성을 하고 어떤 사람 목숨을 내걸고 안 된다 하고 싸움박을 이제 마가 이제 역사하는 거지.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신앙적 태도를 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정하고 적용하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이렇게 우리 자녀 속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 물론 기도도 하지만 싸워야 해. 아까 싸워야 해. 우리 자식이니까 싸우질 못하고 그냥 인정하자. 그건 아니죠. 모든 전기라든지 무슨 이런 재봉틀이라든지 이런 발달된 문명들은 고통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냥 적응하고 그대로 산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더 뭔가 발전된 무엇이 있을 거야. 그래 수많은 실패 속에서 그 성공한 제품들이 나온 것들이 전기나 전화나 이런 과학적 문명들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싸워서 이겨나가서 그것을 정복해야 해요. 육체의 정력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이뤄나가요. 진취적으로. 그걸 바라보게 됩니다. 몇 주절 말씀을 나누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겼다. 그전에는 교회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고 구약에서는 전도가 없어요.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 외에는 없어요. 물론 타민족이 이스라엘화 되면서 가정을 이루거나 이래서 이제 기독교인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전파하라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이 나오면서 이방으로 복음을 전하고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됐잖아요.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처음에는 증거의 내용이 처음에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은지에 대해서 증거하게 돼요. 그건 이제 간증이라고 그러는데 개인 간증을 하죠.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가 그 얘기를 하죠.
그 상대방이 듣고서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다음 문제고, 하여튼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귀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사건을 내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에이 여보쇼 이렇게 못해요. 왜냐면 그건 내 역사니까, 내 생활이니까. 말씀을 듣게 되죠.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변화를 일으켜주시죠. 술을 뭐 이만큼 늘 드시는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어요. 87 나셨는데 그 며느님이 전도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 목사님, 우리 할아버지가 술은 이만큼 지금 드셨지만은 제가 예수 믿겠냐고 그랬더니 예수 믿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좀 오셔서 우리 할아버지 좀 예수 믿게 해주세요. 가야죠. 가서 이제 술이 이만큼 취해가지고 흔들흔들 하시는데 복음을 전했어요. 믿겠다. 예수 믿겠다. 그냥 아들이 굉장히 효자예요. 무슨 산업은행인가 어디 지점장이셨는데 아들도 같이 교회를 나오시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 아버지. 이제 며느님이 기뻐가지고 그 아드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가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가기로 했다고. 근데 이제 이 효자들이 그 수복이라고 그 대병 소주 큰 거 있잖아요. 그걸 사들고 들어와서는 아버지가 술을 더 많이 드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이제 아들이 간곡히 아버지께 부탁을 했는데 아버지가 효자 말을 들어야지. 그래서 이제 교회를 안 나가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그 다음 날 또 갔어요. 이거 하나님 앞에 믿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믿으셔야지. 그 아드님 따라서 교회를 안 나가신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드님이 정작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아들도 같이 천국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아버지가 그 또 제 얘기 듣고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저녁에 우리 아들한테 꼭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그 주일에 할아버지와 아드님이 교회를 나오셨어요. 잘 믿으셨어요. 나중에 이제 그 아드님이 은퇴를 하시고 난 뒤에 한번 이제 신방 가서 만나게 됐는데, 목사님 저는 순 아버지 때문에 교회를 나간 거지 저 믿는 게 아닙니다. 그 내용은 이제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혜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가 끈이 돼서 믿긴 믿었지만은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신 거네요. 그럼요. 그렇지 않고는 오실 수가 없으세요. 제가 이제 한번 중환자실에 우리 성도가 계셔서 기도하러 갔어요. 그 중환자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간절히 하고 마쳤는데 옆에 다른 환자가 계셔서 목자니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혹시 기도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당신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기도를 하겠다는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달라요. 끈이 있고 없고도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개인적이거든요. 그 할아버지가, 그 지점장 하시는 선생님, 제가 아주 꺼질 것 같은 믿음이지만 믿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화성교회 집사님이 되시고, 신앙생활, 자녀들도 다 잘 믿고, 믿음 생활을 하는 거 봤어요. 이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로 주시는 거예요. 단지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불같이 뜨겁게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차갑지만 믿는 둥 맞는 둥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끈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시간이 가면서 변화됩니다.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귀한 목사님이 말년에 쓰신 책이 있어요.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저 사람 좀 고쳐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목사님들 많이 기도한다고 그래요. 근데
다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는 것이 책 결론이에요. 그 책을 볼 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말해도 안 변하던 사람이 어느 시간이 되니까 변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노라면 어느 시간이 되면 본받고 싶은 사람,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고 싶어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죠. 이 맥주 감사절에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오늘 저희들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는 이 귀한 역사는 반복적으로 발생해요. 우리가 믿는 것만큼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 이루어주셔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맥주절을 주셔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약의 레위기와 민수기와 또 출애굽기를 통해서 유월절과 초식절, 맥주절, 또 수장절, 초막절 여러 절기들을 제정하시고 지키라고 하시면 그것이 다만 우리 실생활 속에 있는 생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속 역사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어서 그것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큰 역사를 이루셨는지 알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반복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우상 숭배를 이기며 이 세상을 이기며 나 자신을 이기는 귀한 믿음의 삶을 이루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더욱더 믿음에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진리의 말씀으로 살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내 자신과 타협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 귀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